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받들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게 잠깐 오류가 생겨서 우리 인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뭐 알고나 이거 인사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하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얘기를 왕왕 듣죠.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주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그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 뭐 뜨거운 뭐 불체험을 한다든지 뭐 방언을 뭐 받았다든지 뭐 그리고 뭐 말씀 듣다가 눈물을 쏟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그게 인격적인 만남의 전부인가? 제가 언젠가 어떤 집사님하고 상담 중에 그분이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목장 모임을 하고 같이 화목제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에게는 그 간증이 너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말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 참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긴 하는데 근데 왜 제게는 아직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제게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런 실제적인 그런 사건들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다 믿으시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게는 저런 간증이 멀게만 느껴집니까? 목사님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 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집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다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뭐냐?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한 것 들어주는 어떤 능력 있는 수단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 대상과의 관계나 어떤 보내는 시간이나 뭐 교제 이런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신과 인간의 관계를 계약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치극정성을 다해 뭔가를 신이 원하는 것을 갖다 바치면 그럼 그 보상으로 신은 인간에게 원하는 것을 보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 관계에서는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겼을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왜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라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기대를 낳고,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실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젠가 제가 집에 갔더니 우리 아내가 열심히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쇼핑을 하는데 제가 인제 지나가면서 슬쩍 지나가려다가 딱 보니까 옷을 고르고 있더라고. 옷을. 그런데 남자 옷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혼자 확신했어요. '아 아내가 내 선물 고르는가 보다.' 해 가지고 저는 또 기대에 차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갔죠. 알고 봤더니 제게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저 혼자 기대했다가 저 혼자 실망했어요. 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해 주시거나 환경을 개선해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시작하신 분이나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한테는 정말 하나님 막 살아계시고 실제하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이 막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들은 실제로 관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적들을 계속 유효하게 다시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관계의 목적이 돈이라면 상대방이 돈으로 보이고 그 돈이 사라지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관계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상황의 문제 해결사나 어떤 나의 삶을 개선해 줄 그런 하나님으로만 기대한다면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만약에 내 삶을 그렇게 개선해 주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왜 그런가? 이건 하나님을 그런 어떤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해 왔다는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인격으로 여러분 대한다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아,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린다. 대한다. 그럼 반대말을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인격으로 대한다의 반대가 뭐예요? 뭐죠? 도구나 수단으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돈 많은 어떤 억만장자가 돈 많은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이제 처음 만났어요. 데이트를 합니다.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여자가 원하는 걸 다 해 줬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까르띠에, 예? 샤넬, 그리고 막 스포츠카, 펜트하우스 막 이런 거 명품 이런 거 막 다 여인이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의 마음 가운데 불현듯 한 구석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남자가 고민 끝에 여자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느냐?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 파산을 해서 빈털터리 거지가 된다 그래도 그럴지라도 당신 나 사랑해 줄 수 있어?" "에이 뭐 그런 농담을 해. 아유." 근데 아니 솔직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눈이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음. 글쎄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뭡니까? 거래였던 거예요. 맞아요? 자,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신 겁니다.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부려먹을 예를 들어 일꾼이나 종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면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튼튼하게 지어 가지고 그런 실용적인 그냥 일꾼으로 세우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녀로, 친구로, 심지어는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올 인격적인 대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천재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눈앞에 놓은 이 문제들, 산적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 좀 개선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개선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해주고 싶으신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한 번쯤은 꼭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억만장자처럼. 얘야, 내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있지만 네 인생에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너와 나 사이에는 이 관계에는 문제가 없겠니? 물으시는 거예요. 자,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뿌리쳐 흔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막 협박하죠. 에이,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줘? 아이, 나 교회 안 나와.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절에 갈래. 나 종교 바꿀래. 막 이런다니까. 자, 제가 놀라운 통계 하나 알려드릴까요?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저명한 통계 사이트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 간의 싸움이에요. 다툼입니다. 이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의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기 뜻, 자기 소원 하나님 안 들어줬다는 실망감 때문에 교회를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것, 복음, 그럼 굿 뉴스라 그러죠. 굿 뉴스, 좋은 소식. 이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복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복음이에요. 자, 자식이 스카이 대학을 가요? 남편 승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내 자식이 서울대 가야지. 내 자식이 스카이 가야지. 내 남편이 승진해야지. 맞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게 나에게 복음이지. 남이 그렇게 그런 거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선물이어야지 기쁘지? 아니면 그건 기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란, 잘 들으세요.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이 갖다 주는 이런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분이 나에게 선물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빠가 퇴근길에 치킨을 그 옛날 통닭 한 마리 맛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또봉이 통닭이 맛있더라고. 옛날 통닭.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애들이 통닭 샀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기쁜 소식이어야지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치킨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치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뭘 치킨도 안 사고 뭐요? 돈 더 벌어와 나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내게 하나님이죠. 맞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걸 꼭 하나님 짓고 싶으신 겁니다. 자, 이 성경의 이 장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 아시죠? 그 직후의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무려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그리고 아녀자까지 합치고 애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황이, 현실이 굉장히 비참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경제적으로는 절대 빈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갑자기 배불리 먹게 해주는 사람이 짠 나타난 거야. 그것도 공짜야. 더군다나 무한 리필이야. 생각해봐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눈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와, 이분이다, 메시아다,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은 우리는 평생 굶어 죽을 일 없다. 야, 우리 인생 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제자들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제자들 어때요? 막 어깨가 으쓱해졌겠죠? 으쓱해지고, 야,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떴다.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거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 모이니까. 이거 부흥일까요? 여러분, 사람 모인다고 부흥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일어나야 부흥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으쓱해가지고, 근데 그 뜨거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6절 보십시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 말하는 건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군중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야. 떡 먹고 배불러서야. 그 이유야. 나는 너에게 그런 거 주려고 온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손에 들린 떡이 필요한 거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혜택을 사랑해서 왔구나. 라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를 이렇게 무참히 박살을 내버리시니까, 야, 나는 너에게 밥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당황하는 거야. 이거 뭐야? 정신 나갔나? 그러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밥 달라고 찾아왔는데 뭔 살을 먹으래? 아니, 자기 살을 먹으래. 식인종이야? 영생? 뭔 갑자기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야. 난 당장 지금 내 카드값이 급하고 내 자식 지금 스카이 보내는 게 급하고 나는 지금 병 낫는 게 급한데 기적 내놓으라고. 기적. 능력 내놓으시라고요. 능력. 자신들의 요구를 막 원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면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게 66절, 우리가 읽었던 66절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랬어요. 자,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여러분, 제자 중에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교회 다니던 집사, 권사, 장로가 떠났대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구경꾼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좀 믿고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련 없이 그냥 등 돌려버리는 거예요.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 버립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뭐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는 반증이에요. 반증입니다. 그럼 마틴 부퍼러가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셔도 됩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I와 너, 유의 관계. 상대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교감하는 관계. 이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I와 it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관계예요. 실제 이런 경험들 하죠. 저 사람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지 사람도 알잖아요. 사람도 압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군정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내 배를 채워줄 it여서, 나와 it였어요. it, 그거. 그러니까 램프의 요정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반성해 볼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혹시 처음 믿을 땐 그럴 수 있어.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내 성공의 사다리로, 혹시 내 불안을 잠재워 줄 수 있는 어떤 보험 상품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자, 프라이드 치킨이 아빠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이라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 떠나요. 그리고 텅 빈 들판에 예수님하고 12 제자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아픈 질문이에요. 그리고 본질적인 신앙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67절입니다.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무 가슴 아픈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갈 거니?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 상황 안 바꿔주면 너희도 떠날 거니? 예수님이 너무 속이 상하셨던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구원하겠다고.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능력, 기적 그것만 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것 탐해서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능력 안 보여주면 가차없이 떠나버립니다. 자, 애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어주는 탁월한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가 그 도구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폐기처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치킨 사온 아빠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비인격적이잖아요. 얼마나 비인격적인 대우입니까? 너희도 가르느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그 현대어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난 여전히 너에게 아버지니? 하나님이니? 내가 네 병 고쳐주지 않아도, 내가 네 삶을 개선해 주지 않아도, 네 자식 서울대, 연고대 보내주지 않아도, 스카이 못 가서도 너는 여전히 날 따를 거니? 너에게 나는 하나님이니? 이건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아픈 질문이에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중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때 서운해하시는 주님 앞에 누가 나서죠? 누가? 베드로가. 나설 때는 항상 베드로가 나서요. 그죠? 6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저 처음 예수님 따라 나설 때 돈 벌게 해주신다고 따라 나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저 유명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따라 나선 거 아니잖아요. 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님께 콩고물 떨어질까 봐 따라 나선 거 아니고요. 주님이 좋아서 제가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건데 제가 어딜 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처참한 한국교회와 우리 더 넘치는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한번 던져보실 질문이 이겁니다. 이 질문이에요. 그래, 너희들 생각하는 것처럼 나 전지전능해, 나 능력 있어, 너희들 병도 고칠 수 있고 너에게 돈도 줄 수 있고 네 상황도 확 개선해 줄 수 있고 그런데 하나만 묻자. 나는 너에게 뭐니? 나는 너에게 뭐니? 내가 그런 걸 들어줄 때만 하나님이니? 내가 근데 너희들 인생에 뜻이 있어서 네 문제를 지금 오늘 해결해 주지 않아도 난 여전히 너한테 아버지니? 하나님이니? 나만으로 충분하니?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좀 정직하게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신앙의 차원이 단계 달라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서 이 재직 사역서를 쓰는 이유도 이게 무슨 형식적인 쓰려니까 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반성하자는 의미예요. 자, 인격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기복신앙 단계, 처음엔 다 그렇게 믿어.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그러니까 기복신앙 단계에서는 만약의 신앙이에요. 만약 신앙. 하나님, 만약 제게 복 주시면 믿겠습니다.
만약 저를 세워주시면 성경금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걸 조건부 신앙이라 그래요. 이건 초창기 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다음 단계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나아지면 이제는 때문에 신앙 그래요. 때문에. 내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감사신앙.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야 돼요. 더 나가는 시간은 뭡니까? 가장 위대하고 절실한 인격적인 이런 만남의 단계는 뭐냐? 비록 아니하실지라도 단계예요. 자,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바벨론 왕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대요. 그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누구나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는 뒤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이 진짜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감사하지만 혹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어서 나를 저 풀문불 가운데 새까맣게 태워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가능하신가요? 이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떠세요? 각자가 지금 도무지 풀리지 않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도무지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내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가 있고 내 속에 영혼의 불안의 문제가 있고 내 낫지 않는 병, 육체 가시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현듯 섭섭한 마음이 쑥 올라와요. 듭니까? 근데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순간이에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누구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이유가 되어줄 수 없겠니? 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 정말 슬픈 여러분 탄식 같은 질문 앞에 베드로의 이 위대한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대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주님, 저는 돈 주는 사람한테 가지 않겠습니다. 성공시켜준다고 하는 세상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보다, 예수님 입에서 손에 들려있는 그 떡보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나에게 선물이요 진짜 복음임을 저는 붙잡습니다. 그게 진짜임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합격이고 승진이고 대박나는 거지만 성도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아멘. 결혼식 날 그렇잖아요. 우리 신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신부가 가장 기뻐하는 게 결혼식 날 신랑이 끼워주는 수십 캐럿짜리 다이아 반지입니까? 아니면 신랑과 이제 앞으로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후자잖아요. 반지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단칸방에 같이 정말 운막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마음도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리스 신화나 또 그 바벨론의 수메르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인간을 했다고 기록된 줄 아십니까? 종 부리려고 만들었대요. 머슴 삼으려고. 그래서 자기의 수발 들고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만든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신화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 하나님만
일 잘하는 종이나 어떻게 필요할 때만 찾는 거래 직원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여러분을 친구로, 자녀로, 심지어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존재 자체로 그분을 사랑해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교회에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러 법당 나오듯이 나온 거 아니거든요. 신앙 생활하러 온 겁니다. 살아계신 분 만나러 왔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분이 정말 생생한 소망으로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 직업의 소명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손에 들린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아멘.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지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여러분 대단한 생각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나님 했습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제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아픔, 문제, 산적한 수많은 사건, 문제들 해결해 주셨으면 사실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이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초간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했던 것이 주님 손에 들린 떡과 기적뿐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얄팍한 믿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종교적인 습관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절실함도 없었고 여전히 내 육신의 요구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비록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민낯을 봅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만 대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있는 떡과 기적뿐이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등을 돌렸던 우리의 얄팍한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더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